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이제 백성들은 요단강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는 4월 보리 추수 시기로 눈이 녹아내리면서 요단강 물이 불어난 때였습니다. 앞에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그 땅을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인데 보통은 요단강 물이 그렇게 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에 물이 많아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건너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40년 전 홍해를 건널 때에는 물이 갈라진 것을 확인하고 건넜지만은 이 요단강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에 발을 딛고서야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순종을 보시고 물이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요단강의 고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고비를 우리의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비들을 만나게 됩니다. 물질의 고비를 넘겨야 할 때가 있고,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할 때에 막막함과 불안감의 고비가 있습니다. 도무지 나아갈 길이나 수단은 보이지 않고 어떻게든 건너야만 하는 그런 막막함입니다. 이때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두 가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로는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입니다. 둘째로 반드시 길이 있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공해라고 하는 엄청난 장애물도 뚫고 길을 내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광야의 악조건 속에서도 샘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그래 지금 이 가나안 땅이 바로 보이는 그 요단강 앞에서 그 강을 가로막혀서 가지 못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3장 4절에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 길은 처음 가는 길이고 거대한 장벽에 부딪혀서 막막한 상황이지만은 너희가 행할 길을 하나님이 알리시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서도 또 다른 문제가 닥치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근심 염려가 떠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좋거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장애물을 어떻게 돌파하실까, 어떻게 길을 내실까 하는 기대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호기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또 어떻게 일하실까, 오히려 기대감을 갖는다고 말해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길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동굴은 막혔지만은 터널은 반대편으로 뚫려 있습니다. 깜깜하고 어두운 것 같아도 조금씩 빛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어느새 반대편에 도착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선하고 복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가?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언약궤입니다.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6절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자 물이 갈라집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한가운데 서 있는 동안에 요단은 마른 땅이 되었고 백성들은 강을 건넜습니다. 이 언약궤는 말씀을 상징하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은 다름이 아닌, 따라합시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물이 넘쳐 흐르는 강 앞에서 말씀을 뒤따라서 강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무릎에 찬 것도 아니고 허리에 찬 것도 아니고 목까지 찬 것도 아닙니다. 들어가자마자 발을 딛자마자 벗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세워서 그 물에 발을 딛자마자 물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은 대단하고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물이 머리끝까지 꼭대기까지 차야, 거기까지 가야 요단강이 갈라진다, 그 수준이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요단강 건너지 말고 이쪽에서 모압 땅에서 그냥 여기서도 그냥 좋은 땅이니까 여기서 그냥 먹고 살면 되겠다. 아, 이 땅 건너지 못할 땅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해석하고 자기 기분 감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요단강 머리, 그 머리 너머까지 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요단에 발을 내딛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단의 물은 끊어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말씀이 요단강에 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도전과 시험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이 불확실하고 불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은 하루의 길이 열리고 평탄하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인생 걸음에 말씀이 앞서 행할 때에 우리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가십니다. 태양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뒤로 물러갔습니다. 바다의 풍랑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잔잔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풍랑도, 태양도, 홍해도, 요단강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그 어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의지해서 요단강의 한 발을 내딛는 결단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그 믿음의 발을 내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방식은 홍해를 건널 때와는 좀 다릅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는 모세가 지팡이를 대서 홍해가 그렇게 갈라졌습니다. 그래 백성은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고 건넜습니다. 그러나 요단을 건널 때에는 홍해와 다르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넘치는 강물에 발을 딛고 설 때에 그때서야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 15절 16절 말씀 보면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딱 잠기자 그 물이 무슨 무릎에 오고 허리에 오고 목까지 찬 거 아니에요. 발이 물가에 잠기니까 어떻게 해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물이 갈라진 것을 보고 건너는 것과 넘실대는 물을 보면서도 발을 내딛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홍해보다는 더 많은 용기와 결단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을 요구하진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초기에는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고 건넌 것처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홍해의 기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믿은 지 오래된 교인들에게는 홍해의 기적보다는 요단의 기적을 요구하십니다. 물이 넘칠대는 요단강을 말씀을 믿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강을 건널 때 둘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은 홍해를 건널 때의 신앙은
보고 믿는 단계입니다.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먼저 은혜를 보여주시고 복 주시면 믿겠다는 조건적인 신앙입니다.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40년간의 광야의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요단강을 건널 때의 신앙은 보다 성숙한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말씀을 따라서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을 주시면은 보여주시면은 은혜 받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나? 그게 아니에요. 내 삶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먼저 순종하고 자신을 드림으로써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게 먼저 무슨 기적이 일어나거나 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순종하겠다 그렇다면은 그런 기회는 오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제자리 신앙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고난의 훈련이든 믿음의 연단이든 봉사와 섬김이든 말씀을 의지해서 자신을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며 길을 열어 가십니다. 요단강의 말씀을 의지하여 발을 담근 만큼 은혜를 받게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길을 열어 가십니다. 탈무드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주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은 모습이 율법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자기 희생과 결단이 요구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치릅니다. 기원전 2세기에 마카비 전쟁이 있을 때에 안식일에 이 군인들이 칼을 들고 싸울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무장 해제를 합니다. 그런 바람에 적에게 그렇게 몰살당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킴으로 해서 희생보다는 안식일에 준 복이 더 그들에게는 컸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킴으로 해서 쉼으로 해서 수천 년 동안의 민족 정체성과 또 신앙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를 온전히 쉼으로써 가족의 화목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 쉬면서 인생의 여유와 기쁨을 배우게 되었고 또 머리의 휴식을 통해서 창의력 향상 등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에 헌신하고 순종하면은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가 나고 인간관계나 여러가지 개인적인 시간이나 즐거움을 침해당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삶을 복 있는 삶을 열어주십니다. 온전한 믿음과 말씀의 기준 없이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지만은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순종과 헌신을 받으시고 그 인생길을 열어 가십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면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늘 주저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넘치는 물 앞에서 인생의 어떤 도전과 시련 앞에서 장애물 앞에서 무엇을 의지하고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앞세워서 그 발을 내딛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요단강을 여시는 것 같이 인생길을 열어 가시지만은 당장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도전이나 어려움 앞에서 그저 주저하고 내 자신의 경험과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과를 의지하게 되면은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넘실대는 파도 그 강 앞에서 발을 내딛는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홍해는 다르게 요단강에서는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에서처럼 때로는 죽으면 죽으리다 각오를 가지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그 길은 열려지게 됩니다.
가령 11조 생활의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11조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대충 하는 11조가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다 드리는 것이 힘들고 아까워서 정직한 11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흠이 있는 제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 중에서 좋은 양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떨어지는 눈물고 달이 저는 양을 제물로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한 11조라고 여기지 않으시기에 온전한 11조에 약속하신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그 땅이 산지냐 평지냐, 거기에 장대한 자손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나의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믿느냐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바로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길을 열어가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고개는 끄덕이고 동의는 할지라도 믿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사실상 아무 복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영광의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첫 성인 여리고 정복 전쟁 앞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을 한 바퀴씩 6일 동안에 돌고 제7일에는 7바퀴 돌라. 인내의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자 견고하던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순종에는 반드시 기적의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지시하신 대로 인생 전략을 세우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요 지혜인 것입니다. 좀 늦더라도 미련하게 보여도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 여하에 성공과 승리가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달라서 아예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딱딱한 그 마음을 갈아엎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딱딱한 마음을 갈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뿐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결과는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한센시병이 든 나아만에게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씻기를 7번 하라는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무시하나,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나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바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에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내 자신의 기분이나 생각이나 판단에 의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저렇게 해서 무슨 결과가 나오겠나?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말씀에 대한 순종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까? 이런 주변의 시선과 이런 사람의 그런 환경을 의지하면서 생각하면서 말씀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요단강 물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가벼운 시내가도 건너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능력을 보이시고 권면하시지만은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는 그 어떤 것이 보이거나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자에게 주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홍해는 건넜지만은 요단강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온통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세상적인 잣대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게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고 그럴 때가 있습니까? 홍해만 건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강 앞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할 수 있을 때에 요단강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왜 우리가 주저하고 있습니까? 왜 다시 광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미련해 보여도 말씀 의지해서 그 발을 디딜 때에 사실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뭡니까? 발을 딛는 순간에 물이 그쳐지는 역사가,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요단강과 같은 여러 장애물,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회개의 말씀이면은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희생과 섬김의 말씀이면은 충성으로, 겸손과 온유를 요구하시면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어떠한 희생과 손해가 날지라도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올지라도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발을 내려놓을 때에 요단강의 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어떤 장애도 능히 뚫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에요. 남쪽 유다는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애국과 구스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도우시리라 약속했지만 하나님보다도 애굽이나 구스, 이디오피아를 더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벗은 몸과 맨발로 3년 동안을 다니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와 같이 애국과 구스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다. 그러니까 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당시에 존경받던 선지자였지만은 이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말씀대로 3년 동안이나 발가벗고 맨발로 다녔습니다. 엉뚱한 이야기지요. 저 이사야가 미쳤나? 바보가 됐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나타납니다.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보다 더 차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면 내가 믿겠다. 그 다음부터 내가 어떻게 행동하겠다가 아니에요. 주신 은혜가 있음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훈련되지 않으면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어도 그것을 전혀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에 보다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주님 주시는 승리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이 넘치는 요단강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믿음대로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래서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며 증거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